이 시간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 썼는지 몰라가지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만 본다면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 아멘. 오늘은 그 8일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일. 이 8일은 사실 안식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지금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일곱째 날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사실 그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본, 지난주에 창세기 2장 했어요. 거룩하다는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곱째 날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의 이름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지만 우리는 일곱째 날은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8째 8일이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주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도 얘기했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이다. 일곱째 날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과 안식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곱째 날과 사람에게 일곱째 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는 다 제사가 없고 예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면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때를 보면 지금 성령의 시대요 예배의 시대지만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거를 얘기합시다. 그것도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를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일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하니까. 자, 지금 제사와 예배가 있는데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제사예요.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제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배예요. 여기는 당연히 안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이잖아요. 여섯째 날까지만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여기가 창 2장, 여기가 3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 3장에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첫 아담이죠. 그러면 첫 아담까지는 사실은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첫 아담까지는 예배가 없어요. 제사예요. 지금 여기는 6일까지만 지금 제사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는 6일까지만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창 2장 3장 여기 7일 여기는 예배를 하는데 7일에서 지금 예배는 여기 지금 후반에 반으로 지금 해놨죠. 여기만 예배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7일이거든요. 여기가 7일에 여기는 창조라면 7일날에 창조라면 여기는 아침이에요. 이해했어요? 창세기 2장은 생기가 들어가는 창조고 창세기 3장은 아침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해야 여기까지 해야 천지창조가 완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럼 제사와 예배에서 구분되는 게 뭐에 의해서 구분됩니까? 뭐에 의해서 구분됩니까? 제사는 뭐가 없고 예배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없고예요. 예수가 있고 없고예요. 여기까지는 예수 없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수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일에서 창조 요 날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숨겨진 거예요. 네? 여기는 숨겨진 거예요. 7일에서 반 때는 예수가 숨겨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드러남이죠.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사와 예배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자도 있고 안 오신 자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시 그리면 여긴 율전이고요. 여긴 모세고요. 여기가 예수예요. 너무 길게 그랬으니까 좀 짜봅시다. 이래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유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창조에 들지 못한 사람은 모세 이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BC죠? 모세 이후 예수 시대는 AD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전부 AD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다 시대적으로 다 AD에 속해 살지만, 즉 주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뭐 하는 자다? 제사하는 자다. 제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예배하는 자가 있고 제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제사예요.
무조건 제사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썩어질 물질의 11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썩어질 물질의 11조를 강조해요. 근데 예수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썩어질 물질의 11조는 자기 임의로 해도 돼요. 근데 썩지 않을 성령의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한 달 반쯤 정도 됐나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때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은 말라기 3장에 제사하는 자들, 예배가 아니라 제사하는 자들은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와 헌물이 있는데 11조는 지금도 다 떼먹고 지금 물질의 11조를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사하는 자들은.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는 제사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자는 11조는 드리고 헌물은 자기 임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의예요. 임의. 헌물은 임의. 이게 말라기 3장에 기록한 거라면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헌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1조를 떼먹었다고 했지, 도둑질했다고 그랬지,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한 레위기 2장 13절을 놓고 보면, 이거는 소금이고요. 이거는 소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은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사라고요. 자기가 예배하려고 해도 제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돼요?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 제사장인 예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그거를 대행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썩을 게 필요하니까 썩을 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 얘기를. 자, 그래서 지금 제사와 예배가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이 헌물과 11조를 분별할 수 있으면, 헌물과 11조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는 예배자예요. 이해가겠죠? 11조와 헌물이 분별이 안 되면 제사하는 자예요. 그냥 물질이 11조라니까 물질이 11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자기를 구원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을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예배하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요 일곱째 날에 아침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냥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씻지 말라고 그래요. 요새 아마 자주 씻을 거야. 지금 왜 씻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그게 더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럴 건데, 어쨌든 교회 가는 사람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 머리 감고 목욕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뭘 발랐다 그래? 저 얼굴에 좀 페인트 칠 좀 하고 뭐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좀 향수 좀 뿌리고요. 여기 땀 냄새 나니까 그러고 교회 갔다 그럽시다. 그러고는 자기네들은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이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목욕 안 하고 와도 괜찮아. 땀 냄새 좀 나도 괜찮아.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11주만 있으면 돼. 그게 예배야, 예배. 11주만 있으면 예배예요. 몸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와도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예요. 그럼 제사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제사예요. 그럼 제사는 뭘 합니까? 제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는 거면 다 율법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그 율법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이거 율법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자예요? 모르겠어요? 진법이야. 이게 강가나 바닷가에 배는 그 나루터 있잖아요. 그 나루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진인데 이건 진인데 율법은 이렇게 써요. 근데 한문을 내가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 배웠는데도 수십 년 동안 안 쓰니까 간단한 글자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겠다. 그래서 내가 한문을 좀 다시 쓰기로 생각을 하고 좀 노트 내가 뭐 적는 거 내가 한문을 좀 다시 좀 적어보는데 왜 내가 한문을 다시 적어보냐면 기억력이 너무 저희가 치매 걸릴까봐 한문을 다시 좀 써보고 있는데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몸으로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구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구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일곱째 날의 전반부 반때까지가 사실은 율법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진리는 여기 하나, 요 부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지껏 말한 바와 같이 요게 7일이거든요. 7일 아침이거든요. 요자만이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요자만이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은 저녁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날이에요. 창조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창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셔야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천지창조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거든요.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내가 한다는 얘기를 그런 의미로 누차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일날 아침이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는 이게 평생이에요. 언제부터 평생입니까? 언제부터 평생이에요? 내가 7일이 그 천지 창조를 완료한 때부터 여기가 장막 벗는 때잖아요. 우리 장막 벗는 때 하면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죽을 때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죽을 때,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 육신이 죽을 때가 장막 벗을 때예요. 장막 벗을 때의 뜻이 무엇이냐는 지금 여기 이해가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막 벗을 때가 언제냐? 장막 벗을 때가 우리는 언제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8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해를 쉼이에요. 이해를 쉼. 하나님은 쉬어요. 그럼 나는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나는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나는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데 무슨 일을 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하나님 떠났어? 그럼 죽었어? 멸망한 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끝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가셨다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했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그랬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긴 지금 국간이 지금 토막이 있지만 실제로 이 토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토막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토막들이 실제로는 국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토막이 없어요. 이 토막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토막이 있는 거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토막이 없어요. 즉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6일과 7일이 구분이 없고 7일에서도 반대고 구분이 없고 8일에서도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사는 것에서는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제로는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런 그 구획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구획이 성경에는 안 보인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게. 자, 지금 여기 실제로 이렇게 구간이 다 있는 거로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없어요. 실제로는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거는 사실 있어요. 왜? 죽는 날이 있으니까. 사실은 죽는 날 장막이 여기인데, 여기는 사실 토막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장막보다는 영원한 거니까. 자, 그러면 토막이 있는 거라는데 토막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들, 이 7일에 속한 사람들, 요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해요. 그러면 요 실제로 있는데 없어진 것으로 설명한 단어가 성경에는 뭐냐고. 계시록에. 이게 무적행이에요. 이게 무적행이에요. 실제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무적행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와서 6일과 일곱째 날을 지금 구분했고 8일을 나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각자 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평생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만 저 볼 뿐이에요. 구분만 저 볼 뿐이에요.
이게 다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대에 지금 일곱째 날에 이런 사람들은 요 반때나 6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뭐와 상관이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돼요. 안식의 주인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지금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고 나는 지금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일을 쉰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쉬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안식인데, 나도 실제는 안식의 천지창조가 다 끝나면 나도 실제는 안식인데 뭐가 지금 아직 있어요? 육신이 아직 있어요. 육신이 안식인데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이 안식에 들어간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게 뭐야? 안식에 들어간 게 소마 플러스 퓨니마야. 정확하게. 이게 안식의 주체예요. 이게 안식의 주체예요. 이 사르스가 안식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마와 퓨니마가 지금 안식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여기 사실 소마 플러스 퓨니마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마가 없고 퓨니마의 상태가 안식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퓨니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로 지금 소마를 플러스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지만 아직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르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르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이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벗어야 내가 8일에 가서 안식하기 때문에 나는 8일이 곧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창조는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럼 창조가 끝났다는 뜻이 뭐예요? 창조가 끝났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창조의 끝이에요. 요게.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지금, 소마와 퓨니마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소마 퓨니마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는. 이렇게 된 상태가 창조의 끝이에요. 근데 아직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요건 7에 속하고 육신을 벗고 이렇게 그 퓨니마만 된 상태에 들어가야 8일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끝나면 그냥 안식이에요. 더 이상은 나와 일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을 입은 것 외에는 나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안식의 주인이에요. 안식의 주인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의 주인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가 결국은 뭐예요? 지난주에 한 말씀으로 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예배예요. 이해가 됐죠?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예배예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거룩과 안식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의 결국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실전에 이렇게 갈라졌었잖아요. 응?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사실 나잖아요. 응? 우리가 성전의 모습으로는 여기가 성소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지성소로 되어 있지만 성전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은 보면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다 나거든요. 나란 말이에요. 각자 한 사람이거든요. 각자 한 사람인데 요런 모양에서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같이 이렇게 되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요걸 벗어야 완성이잖아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리자. 이렇게 되면 7일, 이렇게 되면 8일,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럼? 요거는 6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8일, 7일, 이렇게 되면 8일. 그래서 지금 경계선이 사실 이거죠? 그렇죠? 경계선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경계선이라는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는 천국이고. 맞죠?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7일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천국이 공유한 자예요. 7일에 속한 사람은 6일에 속한 사람은 천국이 공유 안 된 거예요. 그런데 6일에 속한 사람들도 천국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천국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결국이 뭐예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어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6일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예 없는데.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눈 것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 2장, 여기 창 3장. 여기 밑에가 창 1장이죠, 당연히.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7일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날과 지나면서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지난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금 몸에서 성소로 올라오면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성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럼 옛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를 말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단계가 다를 뿐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은 요 세 부분이지만은 같은 몸에서도 이게 구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도 구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도 이 등급이 엄청 많아요. 되어진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르스의 이 몸의 뜰에 속한 사람들은 종류가 많아요. 실제 이런 종류가 많아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 등급이라고 얘기했고, 종류보다 등급이 많아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응?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율법에서도 그래요, 여기. 창의장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등급이 많을지라도 지금 등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충으로. 등급이라고 했는데, 등급이 많다. 여기는 실제로 등급이지만은, 여기는 등급이 아니라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크기가 다르다. 무슨 뜻이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계급이 없어요. 크기만 달라요. 얼만큼 자랐느냐, 영적으로 얼만큼 자랐느냐의 차이만 있지, 여기서는 크기가 다른 거지 등급이 다른 건 안 돼. 등급이라는 것은 위에 놈이 있고 아래 놈이 있고 다스리는 놈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놈이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는 지성소에서는 그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예배예요.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나하고 맞먹자는 사람이 있어요. 맞짱 뜨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목사, 교사, 사도, 이런 걸 다 주가 내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등급, 즉, 직위가 아니라 직분이라면 직분, 여기는 직분. 이게 위라는 얘기가 자리 위자잖아요, 이게. 그 사람은 직위가 높아. 직위가 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직위가 낮은 사람은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르스에서는 이런 지배구조해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지배구조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이지 지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8일은 여기가 8일이라고 그러세요. 실제 8일은 육신까지 다 벗어야 8일이고 하나님의 7일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 지음을 받았으면 7일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일 와요. 그러면 8일이 어떻게 성경에는 증거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증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하실 때에 아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음을 받은 이삭이 없을 때에 뭘 말씀하시냐면 8일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8일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삭이 낳기도 전에 8일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지금 저 21절 말씀을 봤잖아요. 22절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의 법대로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로 했냐면 레위기 12장 2절 6절을 지금 저기 뭐 설명했어요. 12장 2절 6절을 설명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 8일 할례가 나와요. 그런데 8일의 할례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의 할례를 처음 8일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레위기에도 8일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실제 이 8일의 할례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8일의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씨인 이삭부터 사실 8일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삭은 8일 할례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8일에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야곱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증거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할례를 언제 받았는가 내가 찾아봤는데 야곱이 할례 받았다는 그 어느 곳에도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럼 야곱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이 특히 그 히브리인들이 그 아브라함 후예들이 할례 안 받은 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례 받았으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8일에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바울 있어요, 바울. 내가 베냐민의 지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자기가 빌보 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쓰니까 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80일 만에 받았는지 8살 때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알지. 그래서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증거를 성경에 나타난 자들은 지금 얘기한 이삭과 예수님과 바울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 때까지 쭉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더구나 모세 때에 그 이미 레위기에 그것이 모든 계명에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결례를 그 쫓아서 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된 말씀같이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헌화라는 걸 하잖아요. 헌화. 지금 헌화 안 하지만요. 내가 집사 시절까지만 해도 헌화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도 헌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8일에서 야곱의 할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야곱 분명히 지금 8일 할례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의 8일 할례는 뭐가 야곱의 8일 할례였을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야곱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8일 할례. 이거 8일입니다. 이거 8일. 이거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할례 받아서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주의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서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린다는 얘기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할례라든가 그 아브라함의 할례라든가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몇 세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90. 아브라함 몇 살 때 할례 받았을까요? 99살에 할례 받았어요. 99살에 할례 받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99살에 할례 받았다고 보면 되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이겨서 그 이름을 그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게 결국 축복이죠. 지금 우리의 8일의 할례가 이거예요. 우리가 8일의 할례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8일의 할례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이 현재는 따로 있죠. 이렇게 할례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름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예수예요. 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예요.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알아본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과정이 이미 선제되어 있었어요. 8일이라는 게 이게 선제되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8일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8일의 결론. 8일의 결론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8일의 결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8일이잖아요. 일주일을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8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6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6일이 뭐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6일이에요? 광야. 뭐예요 이게?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일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하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일은 그럼 뭐예요? 7일은 교회 생활 여기 그 광야에서 뭘 받죠? 계명 받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럼 뭐예요? 그럼 7일은 계명 완성.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7일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8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 구간을 이렇게 했을 때 요 7일까지가 그래서 천지창조예요. 7일까지. 그래서 천지창조가 맞춰져야 8일 뭐로 들어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이 8일을 이미 예시해 놓으신 것이고,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 못하면 성경 요새 백독했다는 사람 몇백독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들리던데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들려요. 그러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다 소용은 없어요. 내가 한 3년 전에 성경 공부를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성경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어디 하면은 그 양반은 그 권사님은 그 성경 규제를 그냥 암송해서 다 말해요. 그러면 뭘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성경 많이 안다, 그 사람 성경 박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역사를 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 같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다 외울 수 있다 할지라도, 암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의 역사를 마치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꽝이다. 차라리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주일. 더러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일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안식일이 없어요. 히브리 있는 말씀같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상이 없다는 것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히브리 11장인가요? 말씀 나눴죠? 자,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래서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그래서 우리는 7일이 안식이 아니라 8일이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육신이 없으니까, 뼈와 살이 없으니까 그냥 안식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뼈와 살이 있으니까 뼈와 살 벗어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것이 8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광야에서 지금 6일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6일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럼 이게 뭐야? 계명받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았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살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예요?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여기에 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창세기 1장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다. 2장 3장을 다 거쳐 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맞춰줘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다 지어줘야만 7일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예배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막을 벗고 8일에 들어가면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없어요. 예배 없습니다. 우리가 8일에 들어가면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냥 안식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결국이에요. 이거 하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누가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인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일 하나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럼 끝이에요. 천지 창조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과 첫 시간 나는 이 8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안식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예비일이다. 우리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얘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의 역사는 뭐다? 예비일이다. 자, 지금 이 시간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안식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원합니다.